그래 지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주여 저렇게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그게 뭘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호하게 결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혀를 깨물며 죄들과 싸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 땅에 남아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운전하는 애한테, 야, 오늘 이거 끝나면은 내가 설교 몇 번 남니? 2번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부쩍 나는지 참 그 2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참 행복한 거 보니까 이 설교가 그 많은 세월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또한 초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자책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설교했을 겁니다. 때로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전에는 이 앞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원장실이. 그쪽을 가가지고 큰 방과 조그만 쪽방을 만들어 놨는데, 쪽방은 제 방이고 큰 방은 혹시 여기 강사분들이 와서 주무신다면 주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신발이 없어졌다, 차를 누가 바꾸서 그냥 도망갔다 할 때는 또 괴로워요. 또 이렇게 이제는 지금은 기도해 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기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길이 여기 통로가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서서 좁지만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쓱 와서 제가 봐도 쓱 궁뎅이부터 집어넣어요. 중간에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여러 번을 보며 여기에서 강조를 하여 여기서 성도들이 깨지게 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제가 최 목사하고 밥을 같이 아침을 먹으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볼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 어쩌면 그렇게 다 보이는지 여기 있으면은 눈이 안 좋은데도 설교할 때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봐.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갈 때 주야 주야 악을 쓰면서 제 방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새치기를 하고 사람들은 집중을 안 하고, 지금은요 100% 집중해요. 이럴 때 가장 신이 나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왜 새치기를 해? 왜 박아놓고 도망을 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왜 살아가지를 못해? 그러면 끝까지 저렇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설교를 끝내고 나가며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애들이 따라오면서 밀어주면서, 목사님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야, 물이 임했다, 물이 임했어. 그러고 올라가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들은 대부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왜 하나? 성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지겨워도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를 한 10여 년을 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속에 천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 죄를 지려고 하다가 나는 천국 백성이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방죽교회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뭐 신사도니 뭐니 별놈의 소리들 다 하니까요. 설교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교를 왜 합니까? 회개하도록.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삶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도로 돌려놓고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삼청을 하고 떠나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그 죄들을 끌고 안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의미 있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왔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목사들도 동일해요. 목사라고 다릅니까? 목사도 안일하게 늘 살았던 삶들,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들,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삶을 왜 못 살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으면은, 혀를 깨물고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루를 정신 차리고 이 더러운 나를 뺏기지 않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 그저 그런 늙은이로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이중적인 늙은이들로 남아있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력한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더럽고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결단을 하고 혀를 깨무는 그 결단을 믿음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해낸다면 여러분은 내일서부터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 그런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의 행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사 권사의 행세는 남들이 다 좋은 사람이야 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향기 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며 주여 삼창 부르면 여러분은 갑자기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하게 나라고 하는 끈질긴 악은 나를 잡아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려면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공격을 엄청 받습니다. 왜 편안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들의 생명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습니다. 하면 짐승들의 밥이 되고 찔러 죽여버리기도 하고 별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는 그걸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혀를 깨물며 결단을 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게 구원 아닌가요? 아니면 와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다 너나 나나 구원받습니까? 목사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이 풀들도 잘 가꾸고 우물도 여러 개가 있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가다가 이 동물들은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난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못 들은 척하고 동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버린 선지자는 왜 또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악한 나, 끈질긴 나, 잠깐 한 눈을 팔면은 여지없이 나를 데리고 옛날의 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 장소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내게 맞는 장소예요. 그쪽으로 자꾸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라, 이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울 때에 늘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니 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그러나 금방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두 법이 싸울 때에 항상 죄법 아래로 끌려가는 악한 나,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싸우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 그저 한 50명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한 사람 같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에 들어갔어요. 순종을 하고 비가 안 와. 여기 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거기서 기도하며 개간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다른 어떤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늘 깨닫게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저 담배를 좀 끊어야겠어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 음란 동영상을 끊지 못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 처음에 왜 손을 댔니? 그저 아무 생각 없었대요. 호기심이 있었대요. 보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고 없으면 못 살고 인생 사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뼈에 사무치는 결단이 없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이킴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모르느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그런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내줄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풀리고 열리길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괴로운 일들이죠.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한 번은 방죽교회에 있는데 누가 하나가 찾아왔어요. 마음이 제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날이었어요. 저보고 아버님이래요. 뭐야 이 여자? 왜 내가 지 아버님이야? 아버님을 좀 낮게 부르면 아빠라고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럴까? 아주 친한 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당신 누구냐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아마 만나는지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아버님, 제가 이게 자꾸 부담되더라고. 아버님, 제가 다음 주일에 아버님 아들하고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정말 목말랐거든요. 한 번만 봤으면, 이놈 한 번만 좀 얼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불같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놈에게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시네, 그런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고난주간의 시작인 그 주일이었습니다. 우린 고난주간에 다 요즘은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금식을 해요. 일주일간 죽어가며 다들 금식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온다고 하는 그날은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성도들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거든요. 내 아들이 온다면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 멋진 아버지, 이 아버지가 되려고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지 마 하면은 또다시 오랜 기간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걸 선택해야지. 정말 쓰라렸어요. 안 돼, 오지 마.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들 금식을 해. 그리고 가장 기쁜 우린 부활주일을 맞아야 돼. 아들이 와 있으면 나는 아들에게 모든 신경을 다 쓸 테니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꼭 이렇게 살아야 해? 꼭 이런 결단을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작은 일서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도 모르게 깊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꽤 오랜 세월, 한 10여 년의 세월일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서울 인천 살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할 때 말이야, 뭐 어디 들어가서 훈련하려고 하지 마. 애들 군대에 들어갔다가 오고 뭐 어디 무슨 어디 그런데 훈련 받는데 한번 보내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군대 예전엔 3년인가 2년 몇 개월 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이제 나와가지고 얼마나 새벽에 막 그냥 빗자루질을 하고 얼마나 부산스럽게 구는지 한 달이 안 가요. 한 달 안 가서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시 게을러 잠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게을르기 이를 데 없어요. 아무리 3년 아니야 10년을 거기 머물러도 사람 하나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아침 먹으면서 했습니다. 스스로 혼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 마태복음 5, 6, 7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내가 나를 비춰보고 그 사람이 되려고 또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읽다가 쭉 읽다가 죽는 그날까지 그걸 읽는데 읽다가 이게 생각이 나요. 또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가서 또 고쳐놓고 나를 그렇게 또 못 박아버리고 그런 훈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익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잘 만들어 갔는데 저도 모르게 바쁜 일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일들을 하며 그 삶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저를 보니 큐티도 하고 있어요. 기도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도 동일하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확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하는 거기에서 슬슬 벗어나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금의 삶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 싫어요. 정말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훈련을 죽도록 했는데 그 훈련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죽는 그날까지 그걸 붙들고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했으면은 아마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 거요. 그러나 너무나도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일에 매달려 살다가 보니까 내 삶은 슬슬 하나 둘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해볼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이제 인천으로 올 때에 주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 평생에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한다. 안성의 그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집회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들이요, 그 애한테 신발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표였더라? 아디도스요. 먼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김이 얼마나 새는지 몰라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참 많은 아픔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면은 괜찮은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왜 그런지 마귀가 역사했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은혜가 없고 성도들도 아마 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그냥 제가 있잖아요. 주님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그냥 확 해버릴 걸. 나는 왜 하나하나 불순종을 하며 잃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그렇게 그냥 확 그냥 해버리지. 왜 나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면을 했을까?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에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것도 할 줄 아는데 왜 이것만 해야 돼? 이게 교만 아니에요. 너 그걸 해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뭐 수도 없이 이거 또 하나? 여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시작이 여기구나. 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자는 끌어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할 거다. 낮은 자리에 처한 자는 높은 자리로 내가 옮겨줄 거다.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살 거야. 예전에는 별것과 다 싸웠어요. 아니, 애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 가면 뭐 판사 앞에서 아무리 기세 등등한 놈들이라도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누구 하고 부르면 애들이 같이 여럿이 나와요.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말 있어? 그럴 때 주님은 내게 교도소보다 네가 키우는 게 더 나아. 네가 얼른 일어나. 네가 키우겠다고 그래. 왜 이런 생각이 왜 들어? 왜 들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그걸 일어나? 그래도 저는요 그 생각을 누르고 저기 있잖아요. 그러고 부끄러워 어쩔 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 있잖아요. 뭐예요? 제지시켜요. 또 한 번 말하면 끌고 나갑니다. 청원경찰들이 거기 있어요. 그건 내 앞에 있어요. 이 아이를 주시면은 저는 전도사예요.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잘 보낼게요. 이 아이를 교도소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붙들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 나빠져요. 나가세요. 여자예요. 여자 판사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 전철에 있는데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럴 때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무안을 한번 당하면 보름은 가요. 모욕감이에요. 그렇게 좁은 마음이에요. 저는 척박한 땅이라도 머물러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당당하게 일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도와봐 하면 확 도와보고요. 네가 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확 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말을 여기에다 옮기고 이걸 여기다 옮기는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확 여러분을 죽여버리세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면 칭찬만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든지.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깨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이걸 붙들고 있던 내가 이걸 붙들고 있게 돼요. 어느 한 청년이요, 돈도 많고 또 아주 웬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생명을 걸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해서든 밤을 새서든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붙들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오늘 주님의 옷자락 붙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전 예수님 지나가시면 제가 뭘 해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물음을 물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영원한 생명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그거 지키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지 다 지켰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딱 하나가 부족하다. 내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한번 나를 따라봐. 그 청년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게 쓸데없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것 다 쓸데없는 건데 나는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쓸데없는 것 다 놓고 돌아가는 것, 왜 난 이걸 선택을 했을까? 아마 죽는 그 순간에기까지 양심의 많은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 청년은 영혼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요. 괴로워하며 성경은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건 뭡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면 그 모든 축복이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아멘하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생명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과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 누님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감을 끊어다가 이제 길등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여기서도 이제 바자회를 열고 거기서도 바자회를 열고 해서 몇 푼이라도 더 해주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고 동대문 시장이 이 더운데 뭘 그렇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한 짐들을 해가지고 와서 가방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여튼 우리 집안이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는 뭐든지 다 갖고 나누어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은 항상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대통령 3대에 이르기까지 금융 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직책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들고 코로나가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아마 폐에도 물이 차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어떤 약을 한번 좀 써보자 마지막으로. 그건 뭔 약인지 모릅니다. 저는 누나에게 들은 거니까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요. 근데 무슨 약을 시험 삼아 썼는데 그게 세상에 그분을 살렸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내가 이제 거의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다고 하던가.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너무 반가워서 심판대는 정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얼른 주님, 제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짓는데 최선 다한 거 아시죠? 제가 선교도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렸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런 것들은 이 나라에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야.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그때서부터 제가 저거 진짜구나. 그러고 귀를 나팔만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귀를 나팔만하게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저거 분명한 거야. 저분은 정말 만나셨네. 근데 그분이 요즘도 마가의 다락방에 요즘도 오신대나 자주 오신다고 해요.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심판 때는 정말로 있어. 해외 선교니 교회 건축이니 목사님 섬기니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딱 하나만 물으시더라. 너 나를 사랑해서 했니? 너 날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시더래. 다른 것들, 내가 장로고 교회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고 하나님하고는 그거는 이 나라에 필요 없는 것다. 맞아요. 왜? 저는 그런 사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 얼굴로 만나보고 같이 대화를 해본 사람이에요. 다들 어떤 소리냐? 너는 나를 사랑했니? 사랑하기 까닭에 그 일을 했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왔니? 대부분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날에 반드시 올 텐데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정말 나를 사랑했니? 그 물음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니? 그 물음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준비해 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귀한 것들을 다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키도 작아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이 거지들도 동냥을 해서 돈을 주면은 이게 세리의 집이라고 하면 다시 던져 놓고 가버려요. 교회도 못 들어와요. 그 어떤 일도 못해요. 버려진 자입니다. 돈 가지고 쓰는 맛에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 뭘 해도 만날 수 없어요.
찾기 시작을 했어요. 뚫고 들어갈까? 사람들을 사서 자리를 만들어 놓을까? 이런 거 괜히 얘기하면 이단이 돼요. 그게 아니고 나무로 올라갔어요. 돌감람 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저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살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회개하는 그 모습,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이름도 아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셔도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정말 부르짖음의 기도를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를 묵고 싶어. 거지도 돈 받은 거 다시 집어넣는 그에게 그 얘기를 하실 때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게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남의 걸 뺏은 것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배로 다 줘버리고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담배, 술, 마약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토할 것 같은 걸로 그것들은 변해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미쳤다고 하죠.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또 얘기거리가 될 것 같지만은 그냥 오늘은 좀 하고 싶네요. 그냥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치가 떨렸어요. 예전에는 자랑이었던 것들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다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런 과정 중에 저거 미쳤다. 저거 미쳤어. 저는 정신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강제 입원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잠만 재우는데 눈을 떴는데 내 친구의 얼굴이 있어요. 같이 공부한 친구.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나온 대학병원에 저는 눈을 뜨고 보니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에 무슨 그 큰 교회가 있는데 북한 폭파범 김현인가 뭔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는 그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눈을 떴는데요. 근데 너무 좋았어. 더듬거리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를 했거든요. 더듬거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붙들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해주고 가버렸고 저는 또다시 잠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로 벽에를 적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됐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향하여 당차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우리 아버님도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게 가장 무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렸다고 하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릴 그 마음 외에는 없었어요. 삭개오 저는 만날 거예요. 얘기할 게 있어요. 당신 재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남의 걸 뺏은 것 다 돌려줄 거예요. 나 거지로 살 거예요. 그도 그렇게 살아가며 배고파
후회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아니까. 그러나 의사는 안 하고 박스를 주스러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평생 노숙자하고 살면 어때요? 애들에게 매맞아 하반신을 못 썼어요. 저리기만 해요. 어떻게 일어서는 건지도 몰라요. 소변이 나오는 것도 몰라요. 휠체어 타면 어때요? 내 안에 정말 내 예수님이 계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단단한 결단,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으며 이런 장소에 오면 주여 하지만은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지고 또 버려지는 그 신앙 회색지대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는 감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야고보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왜 엉터리 예수들을 믿을까? 왜 이런 죄를 지을까? 왜 이렇게 살까? 너무나 이상했어요. 말뿐인 신앙, 행함이 전혀 없는 신앙, 순종,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어 한번 바라봐라.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죽었으면 어때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 모든 전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지금을 보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예수님이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우리 종들이 먼저 앞서 걸어가고 여러분들 넘어진 여러분들을 끌어줄 테니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은 주님 품에 승리하며 안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여,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가 끝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새로운 결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